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런 사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교훈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큰 교훈을 다시 두 가지 큰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어서 여전히 그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이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그렇다는 얘기일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전문 어부였던 예수님의 이 7명의 제자들, 바로 이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점을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변가에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이 사람은 늘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이.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7명의 제자의 이야기에서 한 명의 제자의 이야기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보다 이 한 사람과는 반드시 대면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해 주셔야 될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9절부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육지에 막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사실 그 물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잡히지 않았었는데 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도 놀라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침을. 여러분, 예수님 준비하신 아침 드셔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유일해요, 이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 유일해요.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을 차려주셨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랬겠죠. 밤새 물고기도 못 잡고 헤맸으니 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필요한 육적인 필요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숯불도 미리 피워 놓으셨고요. 생선과 빵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따뜻한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도 담고 실천해야 되겠죠. 자,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물론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놓으셨겠지만 더 필요하셨었는지 아니면 뭔가를 암시하셨는지.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잡은 생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이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냐면, 자, 누가 잡은 거죠? 제자들입니까? 우리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잡은 거죠. 그렇죠?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린 그 점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실제로 이 물고기를 잡도록 실제로 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몇 마리나 잡았는지 11절 보십시오. 총 153마리.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걸 물고기를 가지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에 오른 사람이 또 누구였죠? 이걸 끌어올린 사람이 그것도 베드로였어요. 참 성격도 급하고 어떠한 이 분인지 정말 꼭 뵙고 싶어요. 꼭 뵙고 싶어. 그래서 세보는 거예요. 세보니까 153마리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놀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인데요. 11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1절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같이 많으나 총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인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적인 어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크기의 물고기라면 분명히 그 정도 잡혔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은 찢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상식이 지금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건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아니면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랐어요. 근데 막상 잡힌 물고기를 확인해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만큼은 이 일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자신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모두 다 알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조금 더 인상 깊은 장면이 이제 13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 지쳤겠죠. 그리고 사실은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는 사실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빵과 생선도 가져다가 이 두 개를 다 가져서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손수 이걸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을 보니까 물고기도 잡아주셨고 그 물고기로 아침도 차려주시고 지친 제자들을 초대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들의 주 예수님이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3마리의 큰 생선이 분명한 현실이듯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려 하신 주님도 결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식사를 다 마치셨어요. 15절을 보시면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예측을 불허합니다. 예측을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자, 이제 근데 어떻게 하시냐?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사람, 바로 제자들의 리더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당히 곤란하게 하셨죠. 실제로 그래요. 곤란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실 거면 좀 어디 데려가서 좀 하시지.
누가 보는 앞에서 굳이 이걸 하셨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장면이 과연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이셨을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셨고요. 그를 다시 세워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베드로는요 상당히 정열적이었어요. 제가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할까 정열적이다라고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베드로는 정열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이게 거의 뭐 비슷한 말이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었습니다. 액션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용감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지무지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했던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선지자 정도였어요. 선지자. 이제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 고백을. 그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은 하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도 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꼭 다른 제자들이 여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 버리겠다라고 각오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유다가 찾아왔는데 그때 군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군대. 그냥 몇 명 온 게 아니에요. 그 원어로 보면 그건 군대예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온 거예요.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 그 군대와 한판을 벌일 기세로 칼을 꺼내 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그러한 용기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게 보이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똑똑히, 아주 정확히, 아주 확실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 그것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님이 베드로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진짜 베드로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만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납니까? 진짜 나는 또 따로 있는지. 본 회퍼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히틀러한테 이제 죽었어요. 근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뭘 하려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분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었어요.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근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단명 일찍 주고 돌아가셨어요. 30대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주 천재였어요. 천재. 정말 너무 놓치기 아까운 그런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남겼던 글들을 그것을 다 그대로 갖고 책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의 글귀에 이분은 어떤 책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그냥 생각나면 쓰고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남이 보는 내가 진짠가, 내가 보는 내가 진짠가.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는 늘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남이 보는 내가 진짠가, 내가 보는 내가 진짠가. 제가 오래전에 그 한 글귀를 보고 제 가슴을 그냥 뻥 쳤어요. 뻥 쳤어. 그냥 확 얻어맞은 줄 것 같았어요. 그래, 진짜 내가 있지. 진짜 내가 있지. 근데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겉으로 보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식하고 싶지 않았던 진짜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자기는 어떤 자냐? 예수님, 그 사랑했던 예수님, 그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 예수님을 아주 떳떳하게 똑바로 3번 부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요, 비로소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어요. 통곡. 흐느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울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확실히 다른 제자들의 리더 맞았습니다. 리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리더로서 확실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시점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언제냐? 바로 큰 사명을 주시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19절에서 2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 그들을 사도로서 임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여전히 베드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앞으로도 한동안 이 제자들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베드로를 위해 특별한 취임식을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우선 베드로를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했더니, 여러분,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의 고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를 그 당시는 이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통용이 됐으니까 지금 영어가 하는 것처럼 그 고대 그 그리스어로 발음하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페테로가 되는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시몬을 제자로 삼으실 때 붙여주셨던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별명 같은 이름이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불렸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다시 그 이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시몬 베드로 그랬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질문은요, 다른 두 질문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질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직접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자주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뛰어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충성심이 얼마 가지 못했고요. 결국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충성심이 한참 부족하구나, 이걸 스스로 입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너는 네가 큰 소리 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신가요? 너무 좀 노골적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든지 간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 베드로 입장, 우리가 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그냥 사실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했던 그 행동, 이게 쉽게 지어질 수 있는 행동인가요? 자기는 잊어버렸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뭐라도 실수하면 저봐 옛날에 그랬던 저놈 또 저렇게 실수하네, 그럴 줄 알았어, 쉽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 되게 지금 부담이 되는데 가뜩이나 고개도 못 들겠는데, 자,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솔직하고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했겠어요? 사랑하죠.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남편 있으시면 그 아내분은 씩하면 웃어보세요. 네, 웃는 분 없죠.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한테 한 번도 실수 안 한 적 있을까요? 연애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실수 안 한다? 아니요.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기가 한 실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이전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자랑할 만큼까지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라고 대답해 놓고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 17절 마지막에 하는 대답은요, 사실은 아까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은 날 누구로 생각하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7절에서 마지막에 하던 대답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보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요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갔던 자신의 주님을 보았을 때는요,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비록 이 순간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없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었다 이겁니다. 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제 마음속 깊은 것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요, 어떤 엄청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어떤 잘난 척, 충성심,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 뭐 합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듣기 원하셨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냥 골탕 먹이려고 얘기하셨던 게 아니라 이끌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시도록, 진짜 고백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촌뜨기 예수가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하는 이 고백,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싶으셨고요. 이 고백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듣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리더의 위치로 복귀시키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취임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답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해야 될 임무를 주시는데요. 세 개의 임무가 사실 다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의 양을 돌보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세 번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셨고 16절과 17절에서는 내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부터 돌봐야 할 양들이 어떤 양이냐? 어린 양부터 어른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과 이런 데 사용한 그 내 양이란 표현을요, 이게 고대 그리스어의 어떤 그 뉘앙스로 보면 이게 내 소중한 양이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대요. 소중한 양.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귀한 양들을 돌볼 사람으로서 누구를 지목했느냐? 베드로를 지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큰 실수를 했었어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귀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로 인도한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일,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된 베드로, 즉 그야말로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사역, 전도와 양육이죠. 그렇죠? 뛸래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해 오시고 누군가를 전도해 오셨다면 그를 양육할 기도와 그를 양육할 열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데려왔으니까 다 됐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데려와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양육받고 성장하게 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제자도이잖아요. 제자도.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될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더 이상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시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더로서 재임용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분부는 당연히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전제는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 모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떠한 사명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 여기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만나자마자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다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몇 번 하셨죠? 세 번.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질문하셨어요. 네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임명한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막 이러고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봤던 사랑이 아니라서 우리가 사실 실감을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그 아가페 사랑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은사도 얘기하고 재능도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리더 뭐 책임 여건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래요. 이런 고마운 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임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처럼 오직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양들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고귀한 양들의 모임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대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 선교, 정말 꿈꾸는 바입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고도로 발달할수록 세상은 하나님 앞에 더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주 정말 어떻게 더 미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미치고 환장 뛸 노릇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와, 이거 우리니까 그러한 꿈을 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 꿈을 꾸죠. 하나님 나라 확장. 와, 이런 어떤, 난 지금 얘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 이 흥분되는 이야기 주제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케냐의 어떤 가난한 민족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공산국가의 어느 속으로 지하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린 지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버지 그런 어떤 교회들이 탄생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 때문에 양이 된 우리들을 먼저 서로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도요, 우리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아주 소중한 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신실한 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목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매 순간 생각하고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요? 자신들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시정해서 베드로처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